작년에 12월 23일에 제가 동방박사를 소망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세 종류의 사람들로, 하나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 그리고 비저너리, 비전을 보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미셔너리, 사명을,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이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안경을 쓰고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탄 카드를 비롯한 성탄의 도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 있다면 별, 이상한 별, 큰 별 하나 하고 또 세 사람이 낙타 타고서 여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 많이 보셨죠? 예. 이쪽에는 안 보시고 이쪽만 보셨나? 예. 예.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죠? 예.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성탄 현장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탄 트리 점등식을 성동구청과 교회, 교구연합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간이었네요. 가서 축도 순서가 돼서 제가 갔더니 올해는 왕십리역 광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성동구청 광장, 구청 안에 있는 광장에다가 잘 세워놓았는데 그 성탄 트리 꼭대기에도 별이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구유의 현장을 찾아왔던 두 종류의 사람, 딱 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별이 떴으면 다 같이 봤을 텐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만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박사고 다른 하나는 목자들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천사들이 밤중에 양치는 목자들한테 나가고 얘기해줘가지고 바로 뛰어가요. 그리고 거기가 지역이 다 베들레헴이라서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이거 속전속결로 훌떡 가서 경배하고 돌아간 것이고, 이에 좀 비교하여서 동방박사들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라고 정확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동방박사의 무덤 교회가 이란 지역에 하나 있는데 우르미아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에서부터 1647km나 떨어져 있으니까 하루에 100km씩 행군을 해서 간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경배의 영성과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영성은 이런 점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해가지고 PhD 따고 이러는 그런 박사가 아니고, 여기도 PhD들이 계십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역시 과학자였을 거다. 첨성술, 별을 관측하는 과학자였을 거다라고 보고,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현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동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냐? 그러면 카드에는 꼭 세 사람을 그리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네 사람이 출발했다가 하나 낙오했다가 나중에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세 사람의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마고스, 이 박사를 마고이, 복수로 썼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인 건 분명하고, 셋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드렸던 예물, 오늘 11절에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개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라 그래갖고 세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기원 후 한 6세기 내지 7세기쯤 가면요, 서양에서는 그 사람들 이름까지 딱 정해져요.
예? 멜키오, 또 발타사, 그리고 카스파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정해줘서 그 사람마다 뭐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나이별로도 노인, 중년, 청년 박사들도 이렇게 층을 많이 만들어서 그 성화에 나타난 그 동방 박사들의 얼굴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누굴 그린 거로구나 금방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멜키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이란의 저 북부 지역에 있는 데서 온 사람으로 보여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사람이며 황금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발타사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이 모략이 유명해요. 그래서 모략을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여서 드렸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카스파라는 사람은 황인 인종인데 그 사람은 인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이들은 먼 시간을 순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인도라면은 이란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가 아닐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순례라는 말, pilgrim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이 순례라는 말과 wandering, 그냥 방황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이 집 떠나서 개고생하는 거는 똑같은데 순례는 목적지가 있어요. 다만 동방 박사들이 했던 순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별을 따라서 쭉 여행한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순례의 길이 된 것이고, 그 밖에 방황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제멋대로 다니다가 뱅뱅뱅뱅 돌다가 시간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성탄에 감당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순례의 특징 하나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 중심으로 볼 때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분봉왕이라고 헤롯이라는 대왕, 헤롯 대왕, 헤롯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때였는데 이 사람 정말 여우 같아서 정치는 잘했어요. 성전을 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일도 했고, 또 심지어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또 자기가 쓰던 금 그릇 같은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곡물을 사서 막 나눠주는 이런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에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보면 요즘 같으면 아마 미투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자기의 아내와 장모 그리고 장남과 두 아들까지 자기가 죽이게 되고,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동생 빌립으로부터 빼앗아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이런 인륜을 버린 그런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나중에 만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게 되는데 그때 병이 걸려 죽거든요. 병이 걸려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명망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 하나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 집어넣고서 왜 집어넣나 하니까 자기가 죽는 날, 병 걸려서 딱 죽는 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아끼던 그 존경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슬퍼질 거 아니에요. 일종의 여론전인데 그것에 묻혀서 자기의 악행을 뒤로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표리부동한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 탄생을 향해서 순례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고달팠을 거예요. 메시아가 더욱더 기다려졌을 거예요. 로마한테 나라를 뺏긴 것만도 안타까운데 지금 이중인격자인 분봉왕 헤롯 대왕 아래서 이중수탈을 당했죠.
그만큼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됐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랑의 순례를 동방 박사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 순례를 인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이죠. 그의 별이라고 오늘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고 시간에 제한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우리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들을 썼던 헨리 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시간이란이라는 시를 썼는데 1904년도에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짧다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다. 사랑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에 제약된 사랑하고 계시면 아직 사랑 모르시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는 거 말고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랑 안에서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우리들에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속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자르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액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임마누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탄의 사랑의 순례자들의 감당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말을 좀 제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성탄절에 성탄을 맞이하는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 상민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소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동방 박사들이 사랑으로 보았던 거 하나는 구분되는 두 지명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근데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나 고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벳 그럼 집이거든요.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처음에 우리 강림초 점화하면서 미가 5장 2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잖아.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부터 내게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다 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크기는 작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룻과 보아스가 같이 살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 거기에요. 그리고 보면 사람의 수나 도시의 크기나 세상이 재는 척도 가지고선 그 장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더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중심지고 거룩한 성이고 시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한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그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했고,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컴퓨터가 싹 돌아갔어요. 나 말고 왕이 또 있단 말이야?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죽여야지. 자기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가 아주 교활한 얼굴을 하고서 동방 박사들에게 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자기 스태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누가 왕이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바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그리로 보내면서 가보고 진짜 그분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귀국한 다음에 그가 했던 행위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그는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2년 전부터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종교인으로서 권력은 권력의 특성이 그렇다고 합시다. 정권 유지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앞뒤 다른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힘을 써가지고서는 강변하기도 하고 하는데, 뒤에는 계략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냐 말이죠. 평소부터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태연자약하고 무관심한지 몰라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0km를 더 가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실행된 것 같습니다. 정권 실력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부터 먼 여행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도 그 아기 위에 별이 설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의 현몽함을 받은 대로,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권력이나 명예나 치부나 지상 영광, 지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고,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징조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림의 아프리카의 성자를 살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현대인들이 하루에 단 한 번씩만이라도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다면 문명이 이렇게 썩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한 것은 바로 전기도 없는 그 깜깜한 아프리카 땅에서 그 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와 기회는 예루살렘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랑의 성탄이 결여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바빠요. 이에 비교하여서 베들레헴은 하잘것없고 불편하지만 그 외의 별만큼은 잘 보이는 곳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순리에 요점이 있다면 인도함을 받는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그의 별은 떠 있어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이 인도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많은 책들을 남겼죠. 특별히 목사들이 좋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비롯해서 그의 영성적인 수련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던져줘요. 그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라는 강연을 한번 했는데 20세기의 지도력과 21세기의 지도력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진짜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살려면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리더십, 두 번째는 영혼을 섬기는 리더십,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십을 사십시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강연의 플롯이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던 얘기에서 시작을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세상 다 보여주면 나한테 절해라, 다 줄게. 예. 그 모든 유혹들, 현실지향적으로 살아라. 너 배고프잖아. 인기 관리 좀 해라. 유명해져라 말해요. 탁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도 않아. 천사들이 발을 받쳐줘. 얼마나 굉장해요. 그리고 늘 다 끌고 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어라 라고 주님한테 유혹했다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을 이겨나간 방식을 현실지향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인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양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도받는 자리로 가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님 거기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시거든요. 이 구성이 제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권력의 유혹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려면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21세기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인도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인도받으세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래야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넉넉해갖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임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든 슬픔, 그것을 무색하게 하는 더 비참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신 것도 비참한데 그 목적은 33년 후에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라보면
그 성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할 사람은 박사들이 아니라 헤롯입니다. 착거든 내게 고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가문 이설에 동방 박사가 어떻게 했나 가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가 듣고 박사들이 그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대답 안 했대요. 네, 알았습니다. 가서 내가 갖다 보고 발견하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안 했대요. 들을 것은 듣고 갈 것은 가면 돼요. 쓸데없는 일에 붙잡혀갖고서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탄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역사도 아닌데 괜히 거기 붙들려 있으면 술래만 지연돼요.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문득 나타났다고 그랬죠. 앞에서 인도해 갔다고 그랬어요. 결국 아기 예수님 계신 그곳에 머물러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제 소망 품고 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성민교회 사랑의 영을 갑절이 나타나셔서 그 임마누엘 했던 그 경험과 장소를 넘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 거기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베들레헴에 그 짐승이 있는 그 자리, 왕이 태어날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치 않았던 곳, 아무도 모르는 그곳, 그러나 거기에 태어나셨기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현장, 그곳에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결국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순례가 가서 구경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보배 합을 열어서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열어서 드렸어요. 황금은 왕의 상징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몰약은 순교하는 선지자들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 어떤 분이냐?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대언하신 선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 또 성탄 감사 헌금 봉투로 나가고 여러분 헌금 하실 거예요. 한번 멈추어 서세요. 안 해도 좋으니까 진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수님 태어나신 그분께. 차라리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사람 보라고 하는 헌금을 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순례를 함께 하고 있고 동방 박사처럼 그 먼 곳에서부터 준비해 가져가서 드리는 생명의 희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때로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은 진정한 희생,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거 아깝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겠어요? 그게 내 생명이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감사가 다
담겼으면 좋겠어요. 성탄이잖아요. 성탄이기에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에도 좀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그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앞장서서. 어려서는 산타클로스 맞는 기쁨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나눠주는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어요. 교회 차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포체 치장을 해가지고 산타클로스 차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푸대를 많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다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거기다 다 선물 집어넣으세요. 요건 고아원에 갈 거고요. 요건 또 어떤 양로원에 갈 거고요. 다 준비해놨어요. 교우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귀한 물건들을 거기 넣었어요. 그래 그 차에다가 싣고서 그날 다 성탄절 도는 거예요. 성탄절 전날. 예? 산타클로스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중앙아프리카에서 19세기에 영국의 한 젊은 그리스도인 조지 아틀리라는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는 선교사 파송받는 자리에서 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도 했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글 저 구석에 원시적인 선교 거점을 만든 다음에 원주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부족 거주지에서 몇 마일 가지 않아서 조지가 지금 원주민 전사 6명이 자기를 향하여서 잡으려고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사들이 뭘 가지고 오거나 무기를 보고 한 짓을 보니까 지금 동물 잡으러 오는 그 자세예요. 날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조지 아틀리의 손에는 윈체스터 연발총, 거기에 장전이 탄환이 열알이 다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사람이니까 쭉쭉 쏘면 다 죽어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저 원주민 워리어들, 그 전사들을 보면서 그는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영 끝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총을 들고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전사들이 죽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총알이 10개나 들어있어요. 그걸 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죽었을 텐데 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고문들을 당했던 사람을 보면서 늦었지만 회개하고 그 마을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단은 이런 핏값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놀러 간 거 아니고 방황한 거 아닙니다. 진짜 성탄을 순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시간을 성순례했고 그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례했고 결국 아기 계신 곳에 가서 경배하고 가라는 길로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제 준비되는 저 초를 하나씩 키면서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초를 킬 거 아니에요? 벌써 2개 켰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성탄이 성민교회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